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를 놔두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긴 비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짧게 나오는 비유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자라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또 농사에 관계된 비유입니다. 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 아주 좋은 모종을 구해가지고 씨를 구해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다 이제 주인이 정성껏 뿌려놨는데요.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이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아인데 잡초나 이런 그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독보리는요,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초기 단계는 모르는데 좀 자라나면요, 이제 모양이 달라지죠. 근데 어느 정도 자라난 다음에 이미 뿌리가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뽑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나쁜 마음이죠. 이 농사 망하게 하려고 뿌리는 거예요. 원수죠, 원수. 그 당시에 실제 로마법에도요,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악질이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거예요.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간 거예요. 독보리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죠. 누가 그럴 거라고 사람이 농사 지으면서 예측을 하겠습니까?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가라지가 눈에 띄는 거예요. 결실할 때쯤 돼서.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당황해가지고요. 주인님, 밭에 우리가 좋은 씨만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주인이 눈치를 딱 챈 겁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우리가 가서 빨리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야,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이 밀까지 같이 뽑으면 어떡하냐.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따로 분리하라고 할게. 한목에 다 뽑아가지고 가라지하고 알곡을 구분해서 이 가라지는 먼저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의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하신 겁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가 뭡니까? 이게 머스타드예요. 이 겨자씨를 갈아서 겨자씨를 가지고 머스타드 소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겨자씨가 요만합니다. 머스타드 시드가요. 사람 손가락에 요만하게 작죠.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래요. 요거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는데 겨자씨가 아주 작죠. 그런데 요 겨자씨가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냐? 한 3m 정도 되는 관목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보다 큰 나무는 많습니다. 근데 요렇게 작은 겨자씨가 3m가 되는 나무가 자라나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나무에 깃들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극소수로 보이지만,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게 세상에 비하면, 세상에는요, 큰 종교도 있고, 뭐 사이비들은 몇십만, 몇백만 명 모인 데도 있고, 그거에 비하면 교회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돼 보이고, 특히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요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잖아요. 너무 작아 보여요, 세계에 비하면.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성장한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새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새들이 와가지고 머무는데 나무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그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해석을 해준대요. 그 왕은 나무입니다. 왕이 큰 나라를 이루었고 왕이 이룬 그 큰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같이 돈 받으며 살아가고 공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꿈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의 의미는 아니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이 가루 서말이 양이 얼마 정도냐면요. 40리터예요. 40리터. 이 밀가루 40리터면요. 빵을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더라고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적지 않죠. 근데 그 40리터 되는 가루 서말을요. 조그만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요. 누룩이 퍼져나가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러거든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신앙 좋은 척 하는 거. 신앙 좋은 척 하기 위해서 속에 있는 신앙과 다르게 막 사람들 모인 데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이런 보여주기 위한 신앙, 그걸 외식이라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배워가지고 그 외식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외식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배우지 마라. 그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외식들이.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사람들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금방 배우거든요. 누룩 퍼져나가시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라. 거기서 누룩은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누룩은요. 보이지 않게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소수입니다. 별 힘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재력가가 있었습니까? 전부 어부, 세리, 죄인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을 데리고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로마 전체가 변화됐어요. 이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과정이요. 정말로 극적인데요. 어떻게 이 노예들이 믿던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냐. 물론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복음이 변질되게 된 부분은 있지만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될 생각을 하게 된 거는요.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로마의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었냐?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믿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번성하고 성공하면서 너무 성공해 놓으니까 로마 시민들은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종들이 수십 명이에요. 종들이 빨래해주고 목욕도 해주고 머리 깎아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다 해요. 할 게 없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극도로 타락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뭐 정조, 뭐 이런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다 무너져가지고요. 자식들도 수십 명 낳아놓고 막 온갖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돌보지도 않고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로마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이게. 이게 행복이냐. 근데 크리스천들 딱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한 남편 한 아내를 두고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기다가 자기들도 부유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돈을 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버린 고아나 버려진 자들을 돌보고 고아원 만들어서 버려진 아이들, 불륜관계 속에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들 모아가지고 키워주고 돈 없어서 장례식 못 치는 사람 크리스천들이 힘을 모아서 장례 치료도 도와주고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정말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 된 거죠. 누룩 퍼져나가듯이.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키냐? 변화시켰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면 세상 복음화 시키려면 인재들을 확 키워가지고 그 인재들을 정치 안에 집어넣고 경제 안에 집어넣고 문화예술계에 집어넣고 바꿔야지.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한 명 한 명 도와주고 가난한 성도 도와주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변화시켰다니까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누룩처럼 조용히 스며들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대로 믿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아낸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룩처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성장하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는 미약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게 돼 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34절에 보시면 모든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비유로만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쳤는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무리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천국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근데 마태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를. 근데 지난주에 본 본문과는 달라요. 마태는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시편 78편 2절,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을 마태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이거든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게 시편 78편 2절이에요. 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 이 시편 78편 2절의 성취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는 단순히요,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위해 감추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한 겁니다. 농사 얘기 같지만, 씨 뿌리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미지화하고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자,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라지들은 존재할 거예요. 36절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부르짖고 물어보고 설명을 요청하고 깨닫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추어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37절, 40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설명하셨죠. 밭은 세상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좋은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는 밀들, 결실을 맺은 밀들은 천국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의 자녀들, 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럼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대입시켜 주세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자, 인자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천국의 아들을 불러내고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조종하고 이끌고 속여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그 가라지를 놔두십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모아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요, 가라지가 넘쳐납니다. 이단, 사이비, 거짓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만 해도요, 막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단 사이비가요, 몇십만 명씩, 100만 명 넘게 모이는 사이비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우리나라만 국내에만 한 40만 명 되는데 전 세계 다 치면 뭐 3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럼 교회는 전부 진리를 선포합니까? 거짓 교회도 많아요. 똑같이 성경 들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모이는데 어떤 곳에는 기복신앙,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복 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회. 그거는 주님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어떤 곳에는 막 신비주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체험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병 낫고 특별한 걸 보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어떤 데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르칩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칩니다. 성경 안에서 그 관련된 구절만 뽑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서 예수님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살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우리는 예수 믿어 이러면서 예수 믿어 복 받자. 우리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거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문 좀 열어라 얘들아. 내가 좀 들어가자. 예수 없는 교회. 오늘날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예수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예수 믿고 교인 되는 게 주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예수님은 부르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자도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길 자체가 제자도예요. 아, 나는 제자는 아니야. 그 말은요. 나는 구원 안 받았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제자인 교인이 있고 제자가 아닌 성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가 안 되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제자가 안 되어도 교회 다니면 되는 이런 구분들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예요.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를 움직이는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사역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결정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사자와 어린 양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가라지를, 예수님이 이런 가라지를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 이단들, 사이비들 이것들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없애지 않고 가만 놔두시냐. 이상한 교회, 이상한 단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딱 다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이것들 싹 모아서 다 밝혀내고 이러지 않냐. 우리는 그런 생각 들죠. 저도 예전에 제가 그 부산대학에서 사역할 때 제가 양육하던 자매 하나가요. 너무 신실하고 말씀 사모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나면서 몇 달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자매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과에 있는 선배를 통해서.
자기 아무리 설득해도 안 통한다는 거 그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그때 신천지 하면 이가 갈렸어요. 저는 저것들 없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근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숫자 많아지고 활동하고 코로나 때 타격을 좀 받았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자기의 청춘을 바치고 있잖아요. 왜 주님은 그런 가라지를 놔두십니까? 이 일꾼들이 가지고 저 가라지 뽑아야 안 됩니까? 저럼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저 가라지 좀 뽑아주세요. 저 교회 안에도 가라지 같은 인물 있잖아요. 인본주의 쓰고 막 교회 분위기 불신앙 분위기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그럼 성도들이요, 왜 하나님 저 사람 가만 놔두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주님 놔두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이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게 가라지 독보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요게 초기 단계는 밀하고 구분이 어렵대요. 가라지도 자기가 가라지인 줄 잘 모릅니다. 가라지들도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라지도 많습니다. 실상은 마귀의 자녀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 악한 자의 아들이지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착각이죠. 근데 자기들은 가라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곡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다 자라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 뿌리가 얽혀가지고 가라지 뽑으면 밀까지 같이 뽑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그대로,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 다 뽑아가지고 가라지 알곡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 가라지를 그냥 놔두십니까? 주님이 제거할 능력이 있는데도 현재 가라지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가라지지만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완전 가라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돌로 때리는데 증인으로 서 있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모르고 사단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비진리에 속아서 모르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라지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마귀짓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잘못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일하고 교만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가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도 가라지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라지 같은 자였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완전 종교 생활했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친구들 만나러 가다가 친구들이랑 싸우면 교회 가기 싫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느 날 구주로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도 죄 짓고 하나님 대적하고 살던 가라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라지 다 뽑으면요 우리도 다 뽑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왜 저 나쁜 놈들 세상에 그 연쇄살인범 왜 그 데이트 하던 자기 여자친구 때려 죽이네?
이런 악한 인들,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저런 것들 가만 놔두냐? 테러범들, 이런 놈들.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가만 놔두냐?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하나 있으나 100개가 있으나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 죄인들을 다 죽인다. 그럼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 데려가시면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운전하고 있는데,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데리고 가버리면 그 버스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을 텐데. 가라지를 지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운명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 가라지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가라지를 다 다스리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문제 있는 자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그를 통해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자신의 언약을 이루는 데 사용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에요.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통치자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머리를 돌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안정화될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잡아오면서 자기가 정복한 피정복 국가에 신전을 다 부셨잖아. 나는 신전을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 고레스 원년에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서 다시 너희 성전을 짓고 너희 신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나와 내 왕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된다. 내가 너희 필요한 그 건축 자재도 지원해 주마. 그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와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정책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뒤에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했는데 딱 그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째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왕, 정책, 모든 걸 사용해서 자신의 언약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은요. 가라지를 놔두신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지금은요, 구원받은 천국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라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구분되겠어요. 우리도 잘 몰라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오래 관찰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지 못하면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은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 때, 그 말은 세상 끝이라고 했죠. 마지막 때, 심판 때 천사를 통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것이라 되어 있지만 사람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한 자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넘어지게 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 거두어내어서, 이 가라지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영광이 가려져 있지만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만 해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바로 심판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면요, 요한이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 주신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쭉정이, 이 쭉정이가 가라지라 보시면 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 쭉정이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태울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심판이 일어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을 가만보니까 막 사람들 병 고치고 다녀.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세례요한이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아닌가?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바로 알곡죽정을 왜 구분 안 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내가 설명했는데,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왜 알곡죽정이 구분이 안 일어나지? 세례요한도 그렇게 착각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땅에는 악인들이 활동합니다. 이 땅에는 악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여전히 교회를 미혹하고, 여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으신 게 아닙니다. 놔두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천국의 아들들, 어떤 자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어떤 자가 가라지가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앗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그럼 나 못 들어간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12장 50절에서도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문 앞에 지금 예수님 어머니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예수님 가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그걸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제대로 지키려고 들여다보면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진짜로 제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고 죄된 우리의 행위와 죄된 마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불편해져요.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큼 좋은 것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맡기지를 못하고 근심, 염려, 걱정하거든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밉상이야.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자꾸 불평하고 나하고 안 맞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들을요,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 영향력을 못 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을요, 정말로 내가 지켜보려고 그 율법을 보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악한 마음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는 우리 수준 안에서 내가 해를 겪지 않는 고통을 겪지 않는 수준 안에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어린 사람 돕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고통이 오고 부담이 오고 불편함이 생기면요. 떠나고 싶어 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드러나면요. 불편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께로 인도해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생각보다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상상보다 더 악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듯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깊은 뜻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배우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거부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예수 믿고 머리로는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내 마음이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상처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 불신앙이 거부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데 왜 못 읽습니까? 시간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이유 되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면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은혜롭게 읽어진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 동기부여 없는데, 누가 뭐 상 준다, 선물 준다고 안 하는데도 은혜롭게 혼자 읽어진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거부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건 어찌나 편한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종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들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베소 6장 18절 사도 바울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안 되는 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한 선택을 저는 예전에 계속했어요. 설교 듣고 나서 뭔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주님, 이번 주간 제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실천상 결단 딱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단은요, 그날 잊어버려요. 좀 길면 그 다음날까지 가요. 실행은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실행해요. 하다 말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를 탓했어요.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의지가 약한 것도 맞겠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른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열매는 변화입니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평안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래 참게 해주시고 자비롭게 해주시고 양선, 선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절제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늘 아버지 뜻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고 그 고통과 불편함과 비참함을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삶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우리는 그 능력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성령 주시고.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결론입니다. 가라지는 주님께 맡깁시다. 가라지는 주님께 맡깁시다. 가라지를 놔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주님께 맡깁시다.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갑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지만 하나님 나라는 큽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르기라 했습니다. 우린 지금 적습니다. 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룩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본질에 집중한다. 본질에 집중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